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고요. 우리 시간 함께 12절 시작하는 1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이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편하고 좋은 세상으로 바뀔까?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한 번씩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 첨단의 시대에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해결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겠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른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온다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후에 염려와 불안을 끌어내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염려도 있고 불안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큰 소망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함께 좀 마음을 모으면 좋은데 트집을 잡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나는 옳다, 내가 하는 주장은 옳다라는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대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유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멸망받을 자기들을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둡게 된 그렇게 세상을 밝히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로 뒤덮인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알아보지 못했고요. 좀 뒤늦게라도 발견했고 알았다면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데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죠?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천대받았고 욕을 들었고 나중에는 십자가 죽음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을 받고 좋지 못한 말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어둠을 계속해서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 감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도요,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의 내면을 지배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한 모습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와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고 또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나와 같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바로 생명의 빛이 가득한 복된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만약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과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이 땅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비참한 인생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약속 이것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함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을 따르며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당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의 증언은 절대로 참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위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니까 당신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넘어갈 뿐이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옳은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옳은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또한 옳다라는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말은 모두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나는 다 안다.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든지 다 옳다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증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판단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같이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증거는 참된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세 번째로 율법에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두 분의 증인을 대는데 첫째는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니 이거는 틀림없이 옳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증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 모든 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1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육체적인 판단대로 자신들이 율법의 어떤 의한 지식들 그리고 그 전통의 잣대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한다고 했던 말이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무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말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 그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인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듯 세상 사람들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보더라도요, 절대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이상하다 여길 필요도 없고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한 바리새인들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19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부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당신들이 지금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을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낯설게 여기시지 않죠, 그죠? 하신 이 말씀 모든 것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지 못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의심이고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말씀을요, 헌금함 앞에서 합니다. 예루살렘 헌금함은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각각 우리가 뭐 감사헌금, 무슨 헌금 이런 종류별로 헌금함에도 그런 이름들이 다 달려 있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에 맞는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라고는 그 말 하나만 가지고도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잡는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언제 붙잡혀가도 지금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항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 있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일을 실행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지금 초막절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 다음 해 6월절 그때가 오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바로 약 반년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요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바로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믿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눈앞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생명의 구원까지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환영 안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복음 전하면 싫어할 텐데, 내가 복음 전하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후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복음의 빛의 사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거부가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밝히십시오.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 복음의 빛을 밝혀서 그의 심령이 어둠에서 밝은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